하여 주셔서 또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또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성으로 보는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카테고리를 영성이라는 부분으로 묶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차를 보시면 초기 기독교의 도입해서 조선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흘러가게 됐는지,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을 통해 보낸 한국 기독교 역사라고 해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영성을 묶어 놓은 것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 이야기 가운데 그럼 배울 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듣는지,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질문의 시간도 가지게 될 겁니다. 먼저는 초기 기독교의 도입입니다. 일부러 영성으로 역사를 보기 전에 이 조선이란 땅이 이 기독교가 시작하기 처음에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처음의 역사를 좀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조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BC 2333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삼국 유사에 적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청동기 시대에서 15세기부터 16세기 정도로 13세기 정도로 네,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2333년 고조선, 그리고 나서 삼국 시대, 뭐 바로는 아니지만요. BC 57년에 이제 신라가, 그리고 37년에는 고구려가, 18년에는 백제가.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고려가 또 건국이 되고요. 그 뒤에는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고조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웅과 웅녀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넣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건국 신화를 바탕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걸로 보면 우리가 일단은 이 샤머니즘이 가득 깔려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는 중국에서부터 유교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구려가 378년에 372년이죠. 372년에 불교를 공식 나라의 종교로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도 동일하게 유교라는 것들을 핵심 가치로 바탕을 두고 나라를 끌어가고요. 핵심 종교는 불교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걸 살짝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훅 뛰게 돼서 1832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이 바로 귀칠라프라는 독일의 루터교 선교사님이신데요. 1832년에 원래 중국에서 이제 태국 땅을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한 달 동안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그 땅에 이제 터전을 좀 한번 보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된 한자 성경을 반포해 주시고요. 또 한국 말로 된 주기도문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감자를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어찌 보면 기독교 사람으로서는 처음 와서 좀 이렇게 전하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866년 저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이 조선이란 땅에 오게 됩니다. 사실은 1866년에 당도한 건 아니고 그 1년 전인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먼저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중국에서 있다가 그 1년 뒤에 다시금 러시아 함선을 타고 제네럴 셔머너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물포로. 다만 거기서는 그 함선을 보고 평양 사람들이 자기들은 공격하는 걸로 생각하고 침략하는 걸로 생각하여 그 배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500권의 성경을, 한자 성경을 들고 갔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나눠주시기만 하시고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됩니다. 1884년에 보면 알렌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중국 선교 후에 이제 조선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특히 1884년 12월에는요. 또 갑심정변이 있어서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있던 알렌 선교사를 통해 민영익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고종을 통해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이름이 바뀐 그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병원 자체는 이제 세브란스라는 곳 어딘지 아시죠? 그곳에 모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가 이제는 나라에서 허락한 입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 1년 뒤인 1885년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선교사님은 원래 조선이란 땅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조선의 땅으로 오게 되었고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참 많은 부분에 공헌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와의 이런 관계들이 더 풀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문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있었는지, 정말 이름도 영문도 모르는 그곳에 어떻게 가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또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네요. 뭐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 또는 할버트 부부 또는 무어 선교사님 등등 해서 정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이 땅에 정말 피를 뿌려가며 정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이 복음 전파하는 것,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족속을 위한 그 사명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거의 5,000년이란 시간 동안 샤머니즘과 또는 유교와 불교와 이런 것들에 계속 축적돼 있던 이 땅에 피가 계속해서 뿌려지면서 단단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복음이 씨앗을 트게 되는 의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가 초기 정말 큰 굵직한 사건들만 좀 넣어놨습니다. 아, 이렇게 없던 곳에서 있던 것이 생겼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영성으로 분류한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큰 틀은 이제 배덕만 교수님을 통해서 조금 잡았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이런 것들은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책과 또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으로 보는 분류를 먼저 한번 보면요. 1880년대에는 복음주의 영성이, 1930년대에는 오순절 영성이,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토속적 영성이, 그리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민중 신학적 영성과 자본주의적 영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수도원적 영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총체적 영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볼 것입니다. 먼저는 1880년대 복음주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조선이란 땅에는 자체적인 복음의 일들도 있었지만 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그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일하심과 피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토대를 쌓아주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이 상태,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총 4가지의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전도, 성령,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인데요. 먼저 성경은 왜 그런가? 지민이가 성경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줄까요? 네.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성경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오기 전에 성서 판매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500권의 성경책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성경책을 가져갔던 박영식이라는 감찰이 자신의 집 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하다가 결국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집을 저희 말로 따지면 에어비앤비 했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똑같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보다도 이 성경이 먼저 움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가져왔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전파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도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평양 장대영 교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지금 보이는 부분이 빼곡한 사람 머리입니다. 그냥 점점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907년에 이 평양 대붕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던 그곳, 그 성경이 근본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난 뒤에 1909년에 보면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해 교단이 다 합해서 함께 전도하는 사건입니다. 교단이 함께 합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로 인해 나타난 좋은 효과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이 조선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 그 사람들에게 참 좋은 아이디어였던 날연보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헌신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는 원래 연보,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시간은 제가 전도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간 일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부흥운동 이후 함께 모여 결국 전도하는 그 자발적 운동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특히 성령의 체험이
참 강했던 나라가 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보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직후 2년 뒤에 1905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20년, 30년, 50년 계속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조선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그 체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의 사람들에겐 각인된 것이 성령에 대한 체험,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또 각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은 네 번째는 이제 재림의 소망인데요. 복음이 들어온 게 1884년이라고 알렌 선교사님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1905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일사늑약부터 시작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몇 년 안 되는 그 기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어서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민족들에게 결국 예수님을 소망하는, 예수님을 바라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 조선의 백성들이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일들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로는 이제 독립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곳에 민족대표 33인이 같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1운동 때 잡혀서 그 민족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18%, 거의 18%나 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 일본이라는 것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후에는 보면 일본에서 통치하는 기간 1920년이나 30년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는 운동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거에 앞장섰던 이제 성결교나 침례교 또는 구세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직접 그 모임을 해산시켜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제의 강점기 시기를 거쳐서 이 조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더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 출애굽기, 또 포로기, 침묵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던 사건들도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큰 주축을 담당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후에 말씀을 전하시며 그 요한계시록 강의까지도 하셨습니다. 말세론이라고 하는 책까지 내시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또 조선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강의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4가지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같이 4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도, 성령, 재림, 소망입니다. 이 4가지를 토대로 처음 말했던 복음주의 영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에 기독교 전파를 위해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 오히려 그 시간 이런 일본 제국의 통치에서 더 자유롭게, 좀 보다 자유롭게 다행히 선교할 수 있게 되는 환경도 마련이 됐고요. 서구적인 사상을 그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입힐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뜬금없지만 제가 미스터 선샤인 6화까지 봤는데 거기 보면 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1900만 인구라고 한다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29만까지도 추정이 되어서 조선인의 문맹 퇴치나 교육, 의료, 구제 사업에도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 뿌리고 가셨던 많은 사역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바로 오순절주의 영성입니다. 오순절 영성이 뭔가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특히 집중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한국의 성령 운동이 강해지면서 집중하게 된 것이 바로 은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결국은 성령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이 이 조선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성령 세례가 결국은 또 성령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이런 성결의 모습, 윤리적인 삶의 변화와 성령 세례, 그리고 은사라는 부분에 특히 집중하는 시대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오순절 영성이 강해졌고 특히 1907년 그 평양 대부분 운동이 이 기도와 성령 체험의 큰 폭발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평양 대부분 운동을 통해 나타났던 이 오순절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평양 대부분 운동 이후 새벽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라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는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사실은 평등하지 않게 주어졌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기도만큼은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고 이 기독교 안에 여성의 기도가 더 많이 자라나게 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이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기 때는 이제 부흥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에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라는 부흥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번, 3번에 보면 백남주 신비주의 부흥사라고 하는데요. 장로교 총회에서 2단으로 판정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김성도 세주파 교주도 있는데요. 여기도 장로교 총회에서 2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 시기 때 이 성령 운동을 위해 오순절 주의의 이 모습을 위해 앞장섰던 부흥사들이 있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주의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문제는 사실 과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자체적으로 오순절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주의는 뭐 한국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1901년 캔자스에서 찰스 파함이 운영하던 감리교 신학교에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1906년 아사주 지역에 있던 윌리엄 조집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가 진행하는 집회에서 더 강력한 방언, 이런 입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 전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미도 한국 땅에 있던 이 오순절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메리 럼지라는 선교사님을 통해 더 확장되고 강화되게 되어지고 허흥, 박성산을 통해서 서울 서빙고에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이때 전후로 한국에도 기도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철원의 대한 수도원이라는 곳도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방언, 입신, 성령춤과 같은 여러 성령의 일화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말했던 메리 럼지와의 오순절 운동이 더 극단적으로 강하게 치게 됐던 이유가 4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죠. 바로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가 만나서 1950년에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둘 다 목사로 만났는데 메리 럼지가 오순절 운동을 통해 세웠던 순복음 신학교에서 이들은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오순절 교회를 순복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순복음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70만 명이라는 교인을 가진 교회로 어디의 교회사에도 유례가 없는 큰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때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오중복음 그리고 삼중축복이라는 부분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확히 잘 맞아서 더 폭발적으로 이 오순절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만 집중하는 교회들도 세워지게 되어서 이런 방언의 세례, 이런 성령에 대한 운동만 가득해지는 또 모습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 시대 때 북한의 경우는 기독교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돼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평양의 이런 기독교 운동이 이제는 사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3번으로는 토착성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외에서 영향을 받던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1930년부터 1960년, 사실은 좀 더 길긴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활동하던 평신도나 목회자가 한국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한국적인 토양 안에서 복음, 말씀 자체를 재해석하려고 했던 노력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제가 올려놓은 맨발의 성자 이연필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화순의 최초로 수도원을 세우고 고아나 이런 아이들을 받아서 기도원을 운영하셨다고 하고요. 또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인 또 서서평 선교사도 있고요. 여기는 YMCA 유영모 그리고 함석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교 경전, 유교 경전과 복음을 합쳐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동식이라는 분은 기독교 토착화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했고, 계속해서 한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장 잘 맞는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형 수도원, 기독교의 재해석, 그리고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오면 이제 자본주의 영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방 이후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독교의 그 신앙은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휴전 이후 기독교의 대부흥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 들어가면서 산업화,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잘 살아보제, 경제 성장이나 이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움직였고, 새마을 운동이나 경부고속도로 등 산업단지의 조성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집에 있던 녹그릇까지도 다 빼앗겼던,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이런 경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외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해서 더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특히는 앞에서 얘기했던 순복음교회의 오중복음 그리고 삼중 축복이 이 힘든 시기에 있던 국민들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중복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ROTC 우리 현호가 한번 오중복음 읽어줄까요? 네. 그래서 중생, 성령, 신유, 재림, 축복이라는 5가지의 오중복음과 이 3가지의 축복, 영원히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 이 3가지의 축복을 슬로건을 잡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런 사고적인 접근 방식이 더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더 많이 유행을 타게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을 통해 잘 살게 될 거라는 부분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가난을 극복하고자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다만 이 시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웠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또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교회에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큰 영향을 주어서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각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단의 교파를 가르치는 곳은 아니고 성령, 은사,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한 한국 교회는 결국 자본주의와 하나가 되는 일을 겪게 되었고, 그 시대와는 정말 잘 맞았던 오중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 자본주의와 하나 된 기독교는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 바로 민중신학적 영성입니다. 자본주의로 살아가게 된 자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고용되어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그런 모습을 봤던 선교사가 앞장서서 도시산업 선교회를 만들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됐을 때는 위에와 같이 바로 1970년에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더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어지는 운동이 생기면서 이 민중신학적 영성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사회, 자본주의의 문제를 신학적인 부분으로 집어서 이제는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 신학계가 이런 민중신학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민중신학은 민중들이 하는 기독교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나타난 이제 신학 중 하나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 자본주의 문제를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이론 형태로 신학화되어서 이들이 이제는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 당시에 100만 명이나 모여서 함께 소리를 외치고 나타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결국은 신학이 되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 여러 새로운 신학에 대한 부분이 수용되어지고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부분이 해방신학 또는 여성신학 등의 여러 가지 신학들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민중신학적 영성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이 사회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작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오면 이제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시기가 한국 교회사 안에서는 가장 최정점의 시기였다고 봅니다. 1984년 한국 개신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DFC고요. 이거는 CCC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CCC가 가장 좀 오래되긴 해서 넣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만 보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저건 잘못 넣었습니다. CCC 최근 거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선교한국 1회 등등 그때 많은 대회, 운동 정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비율만 보아도 1990년대가 되면 성도의 비율이 20%에 거의 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큼 급성장했고 특히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제자훈련, 그 선교단체들의 제자훈련을 모티브로 해서 교회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 때는 기독교인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해서 정치나 이런 부분에도 힘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힘이 강했고 많은 기득권층이 기독교인들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점에 올랐을 때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IMF나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던 기독교가 결국 다시 떨어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고민했을 때 기독교가 너무 파워, 스피드 또는 규모에 집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을 찾으려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도 가톨릭 신부들의 이런 서적이나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엔, 토마스 키팅 같은 가톨릭 신부들의 책 또는 그들의 문화, 이런 관상기도까지도 찾아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었고요. 기독교의 영성가들인 유진 핀터슨 같은 이들도 소개되며 사람들 사이에 많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엄두섭, 최일도, 김영봉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성찬, 공동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을 받게 됩니다. 은사주의, 그래서 오순절적 습관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들 또는 말씀을 깊이 있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수도원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공동체들을 다시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적 성찰, 다시 하락하는 기독교를 보며 성찰하는 것, 가톨릭의 관심, 다른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더욱 배워가는 모습들, 공동체 생활, 수도원 형식의 이런 원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는 두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총체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2000년이 오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 좀 자리 잡게 되었고요. 또 교회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또 개인 신앙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돈, 권력, 힘, 지식이 강해졌고 이제는 개개인으로 한두 개의 단체로만 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사회에서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만 생각해도 그때 그 사회적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이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신뢰도를 회복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뢰와 이미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사실 암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금 회복하고 갱신하려 하고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문화, 그 사회 모든 부분에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 신학이 나오게 되어서 이 총체적인 영성이 2000년대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네. 처음에 있던 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쭉 정말 나열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것, 그 말씀,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복음주의 영성이 토대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 영성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을 통해 성령에 대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그것들이 확산되어지면서 오순절주의 영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외부 것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주시던 것들을 받고 있던 국민들이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럼 우리나라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더 이해가 쉽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고민했던 시기가 바로 이 토착적 영성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되어지고 이 전쟁이 끝난 시점을 통해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못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 가난이 탈피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외치고 소리를 내며 그들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민중적인 이런 신학적 영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기 때 각자 이런 교회 규모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누구보다도 큰 높은 위치에 교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정적으로의 어려움이 생긴 IMF 시기, 그 이후 2000년 다미성교회, 그 1900년도부터 있던 1990년도에 다미성교회 사건, 이런 사건들이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깨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라는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명확히 제자 훈련, 말씀에 대한 집중, 기도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하게 되는 수도원적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기독교라는 부분이 작은 어떠한 단체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또는 문화적으로도의 영향이 있기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는 이런 총체적인 영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보았는데요. 결국 이 역사 가운데 배울 점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결국 헌신으로 토대를 다 또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피뿌림을 통해 이루어진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사실 헌신 없는 한국 기독교회로 불리기도 합니다. 옳든 아니든 결국 정말 저희는 항상 옳게 가야겠지만 이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이 과거의 선배님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급격한 변화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기독교 안에서도 참 많은 운동과 이런 선포들이 있었음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들은 또 반복될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짧은 역사를 보며 세계 기독교회사도 같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또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도 내가 살아갈 삶에도 그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실천을 얘기했는데요. 배울 점 세 가지입니다. 도균 과정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어, 결국 억압하는 것 가운데 도전했고요. 복음에 반하는 이런 공격들에는 항상 도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 그리고 이런 예배 운동, 정말 우리나라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예배, 전도, 기도의 운동들이었음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 어떠함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선포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신앙에 대한 이 삶, 하나님과의 충만한 삶을 항상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렌 선교사님도 교단이 있었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 초반에는 사실 교단에 대한 구분 없이 사역을 연합하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그 교단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막 너도 나도 가서 그 지역들을 차지했다, 여긴 내 땅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교단끼리 합의를 봐서 남쪽 지역은 감리회가, 북쪽 지역은 장로가,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서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서 나왔기보단 그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 네. 이 교단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단의 역량에서 또 벗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좀 세워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어,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하고 알려드릴 수 있으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누가 이런 교단에 따르지 않는 교회나 이런 단체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나, 그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뭐 액츠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음, 음. 아, 네. 한 번 더 그거는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음. 아, 1318.
감히 말씀드리면 교단의 어떠함에 어려움을 겪어 이게 사실 소속 자체 그게 없으면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독립교단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만약에 있다면 한 개 더 받아볼까? 없으면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오랜만에 온 현일 가지장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